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깊은 임재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더딥혀 주옵시길 원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과 넘치는 기쁨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깊숙한 높은 곳에서 먹여주시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예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예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예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초보의 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스도를 신앙하는데 기초되는 기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뭐하고 버리고 버리란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단계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러면서 자 오늘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초보의 도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기독교의 초보의 도입니다.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회개 다음에 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신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례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물 세례 이렇게 알았는데 성경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세례들이래요. 세례들이란 것은 세례가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뭐가 있다고 세례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의 기자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죠. 보통 바울로 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아니면 이것을 기록하지 못해요. 바울이 아니면 율법 전체를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세례들이래. 세례들. 그러니까 세례가 물 세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안수도 초보해야 돼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것은 기독교의 초보의 도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활, 영원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심판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말씀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닦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이거 한다고 막 시간 보내지 말고 뭐하라?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 세례들을 통과해야 돼요. 온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기초. 이 기초인데 이것이 기독교 초보의 도의 기초인데 그 기초 가운데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도 거쳐야 된다. 세례, 물세례 하나만 받으면 안 되고 세례들을 거쳐야만이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대한민국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오늘 충돌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현대 말씀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따라가야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세례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니까 세례들이라 그랬죠. 자, 세례들인데 이것이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해놓은 이것이 온이라고 읽습니다. 온. 자, 요 바프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요 씻는다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남성형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형. 그러면 여러분 헬라어는 헬라어 단어 하나 아래에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요. 그리고 단수.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단어 하나 안에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보면 끝에 이렇게 붙는 것에 따라 여기 중성인지 이것이 여성인지 그리고 이것이 남성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스라고 붙어져 있죠. 오스라고 붙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무슨 의미란 거죠? 남성형 의미 단어란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온이 있죠. 남성형 의미의 온 쫙 찾아보면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 단어가 뭐라고요? 원어 자체가 복수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물세례 하나,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가르치면 뭐와 틀리다고요? 헬라 원문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안에 오스, 우, 오, 온인데 오스가 붙으면 주격이에요. 그리고 우가 붙으면 속격이고 오가 붙으면 역격이고 온이 붙으면 대격이에요. 오스, 우, 오, 온,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딱 오이가 붙으면 복수형 주격 그리고 복수형 온 붙으면 복수형 속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 안에 이것이 주격인지 그리고 여기에 속격인지 역격인지 대격인지 이것이 알 수 있게 단어 하나 안에 모든 문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는 뭐 할 수 없다.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데오스라고 부릅니다. 데오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뭐가 붙어 있죠? 오스가 붙어져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은 오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 자체에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왜냐? 모든 하나님은 오스로부터 남성형으로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올 수가 성경 자체에서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자체가 여러분 뭐라고요? 헬라 원문을 완전히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사기요 거짓말이란 것이. 여러분 헬라 원문을 딱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혹시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면 당장 집어치우고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원문 자체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단어 하나 안에 모든 문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점 하겠습니다. 더 하면 그래서 이것이 뭐냐? 속격, 복수, 속격으로 돼요. 그래서 세례 하나, 물세례 하나만 가르치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 원문 자체가 복수형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 하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물세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뭘 받으랴? 세례를 받으랴.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물로 받는 물세례,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있대.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받는 세례,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 누가 얘기했다? 예수님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개를 뭐하고 있다고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대 많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세례만 딱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눈에 딱 정면으로 보이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뭘 입는다? 하늘의 권능을 입는, 권능을 입어서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세례. 그러면 성령 세례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물세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 들어오시는 분을 갖다가 내주하시는 성령이라 그래.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이라 받는데요. 성령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받는다는 것이죠. 받는다. 그리고 오늘 이게 임하신데,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한다고요? 몸에 임하는 거예요. 몸에 임하는 거. 몸에 임해요. 육체가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이 육체가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임재를 느끼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받는 것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런 내주하시는 거, 그냥 내가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음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시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임하는 것이고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면서 갈로를 딱 지났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가지고 한 번도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물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보다 더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는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품위에서 있었던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물세례를 한 번도 안 주셨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게 나는 누구를 얘기하냐?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고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물세례를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만 줬습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구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주는 그 세례를 지금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주는 세례,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타야 돼, 타.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누가 받냐? 예수님이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는, 결국은 오순절날 성령은 누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120문도가 받았던 이 세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준 세례란 것이, 이렇게 주님이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요 두 개를 엄격하게 뭐하고 있다고? 나누고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냥 하나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이 했던 물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는 세례, 그 다음에 하나의 세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주는 세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물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속에 새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 표로, 이 정표로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 애가 잉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까? 애 낳잖아요. 해가지고 애 태어나가지고 점점 커가고 하잖아요. 커가면서 뭐가 필요해? 기저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까지 가면서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애를 잉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나이에 맞춰 주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이 잉태에 대한 것은 뭐냐? 이게 물세례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개념을 잘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진 책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누구냐?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영국인입니다. 영국인.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대한민국 대부분의 목사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 견해를 좋아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인용을 많이 해요. 가장 많이 인용하는 목사가 마틴 로이드 존스예요. 자,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서문에 요까지 해놓고, 그리고 또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영국인이에요. 영국인인데 병고침이라는 책, 그리고 이런 책들을 지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능력의 비밀. 여러분,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누구냐? 지금까지 교회사 가운데 가장 죽은 자를 많이 살린 사람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예요. 여러분, 90명 넘게 살렸다는, 여러분 책마다 달라요. 연도마다 이렇게 그것이 다르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뒤에 가면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 전기를 쓰는 사람마다 어느 시점에 쓰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요. 책마다 달라요. 죽은 사람을 살린, 어떤 데는 뭐 13명 살렸다는 사람이 있고 90명까지 보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은 자를. 예수님은 몇 명? 3명. 그러니까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렸던, 지금 교회사 속에 살았던 1900년도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책에 항상 반복적으로,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에도 서문에도 똑같이 나오는 것이 뭐냐? 신약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대.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두 다 뭘 받았다고요?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신약 성경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도 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그런 내용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경험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저 얘기가 아니고 엄청난 권위를 있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가 마이튼 로이드 존스 신대원 다닐 때 저는 대학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학 4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가니까 대학교 공부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뭘 봤냐? 마틴 로이드 존스 강의 설교집만 봤어요. 수업 시간에도 수업 안 하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대학 3년 동안 쫙 제가 봤습니다. 설교를 누구에게 배웠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한테 제가 설교를 배웠습니다. 아, 설교는 이래 하는 것이구나. 물론 지금 색깔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창기 설교를 이분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제가 그냥 읽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스미스 위글스워스 나와 있는 책들도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다고요? 신약 성경은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이 깊이 있게 만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은 도대체 사도행전 2장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뒤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인가? 성경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에는 우리가 안 살펴봐도 바로 나오니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잘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빌립이 가가지고 뭘 했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그들이 전도함을 듣고 물세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뭐죠? 이 회개의 복음이죠. 자,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백성이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상태에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당연히 구원 받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해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다고 해요? 다 세례 받은 거예요.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세례.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니, 물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하고 물세례하고 똑같다고 했는데 오늘 베드로와 오늘 예루살렘에 내렸던 베드로와 요한은 또 뭐 하죠? 물세례 성령 세례 같다면 오늘 굳이 성령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물세례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두 개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자기들끼리 뭐가 생겨?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초대교회는 엄격하게 두 개를 구분하고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내려온 거예요. 왜냐? 빌립은 집사잖아요. 성령 세례를 주는 집행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집행하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물세례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오늘 여기 성령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르대요. 다르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것이 뭐냐? 물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많은 것이라 받는 것이에요.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마치 뭔가를 받는 것처럼 받아. 왜 이게 받는다고 했냐?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져요. 뭔가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 내가 뭔가 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받는다,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도 뭘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 두 개를 엄격하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뭐 하고 있죠? 성령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령, 아직 한 사람의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요.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도 성령 세례 장면이 나오는데 고넬료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에게 바울이 가서 전도하라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소동이 일어났어요. 왜냐? 그 시대에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세계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인 배경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거, 음식 예절에 대한 것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순교할래, 이방인과 식사할래 하면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순교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식사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로마의 백부장에게 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식사도 같이 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전도, 그게 고넬료 가정에 설교를 하는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임했던 것과 똑같이 고넬료 가정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가 두 개를 엄격하게 두 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자,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 없다라고 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했다고? 처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넬료 가정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건 이방인에게 임한 첫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하여튼 자기들이 안 되니까 하여튼 희한한 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령 세례를 단회적이라 그렇게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세례를 단회 한 번만 있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교회사 가운데도 계속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도 뭐가 일어났다고? 오순절날 이장회와 똑같은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부터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가 나오냐? 엄청나게 지혜로운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그 시대에 탁월한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하여 누가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 너무 짜는 거예요. 아볼로 말이 너무 말을 잘한 거예요. 이런 바울은 말을 잘 못해서, 이런 바울은 말하면
말을 잘 하다가 못하고 떠듬떠듬거리고 막 그래요. 횡설수설하고 그래요. 바울은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에는 약하나 그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한.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언변이 학문이 많았던 거예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고 여러분 일찍 주의 도를 배웠고요.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열심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쳤다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쳤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구약에 대하여 능통할 수 있는 히브리스를 바울 외에 한 사람을 딱 선택하라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볼로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인 아볼로는 뭐밖에 몰랐다고요? 물 세례밖에 몰랐대.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아볼로가 사역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물어보았던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물으냐? 아볼로가 이렇게 여러분 현대 교회 아볼로와 같은 이런 목회자를 대부분 선택해.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설교 잘하고 설명 잘하고 언변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선택해. 그런데 바울이 그 훌륭한 목회자가 사역하는 그곳에 가서 바울이 뭘 묻는지를 잘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집안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 그러니까 초대 교회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인사가 뭐냐? 가는 데마다 물세를 받았던 그들에게 성령을 뭐했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초대 교회 사역자들의 인사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성령을 받았느냐? 예.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와가지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인사.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 아볼로의 교육을 잘 받았던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물세례만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계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을 느끼는 정도의 강도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 물세례 하나만 있으면 다 됐다. 완벽하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리고 족하다. 이렇게 한다면 바울이 4절의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물 세례만 충분했다면 바울이 뭐한데 4절 뒤에부터 이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초대교회부터 완전히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물 세례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뭐 받겠다고? 성령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 요한이 했던 것 같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그래서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의 계심도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느라 경험을 전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된. 그래서 다닐 때마다 여러분 사도들이 했던 인사가 뭐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 여러분 한국 교회는 물 세례만 딱 가르쳐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그런데 그 가르침이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이것이 다른 거예요. 사도들은 어떻게 가르쳤다? 성령 세례를 받도록 가르쳤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의 세례를 여러분이 받아야 어디에 간다고? 온전한 데 나가요. 여러분 물 세례는 여러분을 온전한 데 가게 여러분 에너지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능력이 없어, 능력이. 온전한 데 나가는 능력이 없어. 기초 자체가 안 돼. 그래서 두 가지의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기초가 놓아지는 거예요. 온전한 데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놓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없었던 권능이 생겨나게 돼. 그리고 정인이 되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뭐죠? 권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표적이라 그래요. 하늘의 성령의 권능이 밖에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적, 표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낸대요. 물세례 받고 귀신 쫓아내보세요. 귀신이 여러분 달라붙어요. 귀신이 안 쫓겨나가요. 왜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야 쫓아내는데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네 같으면 나가겠네, 이렇게. 네 같으면 입장 바꿔보라. 네 같으면 나가겠냐고. 도둑에게 너 꼼짝 마라, 제자리에 서라. 도둑이 도망가면서 네 같으면 쓰겠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 게, 권능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이 거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믿는 자는 이런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가지의 세례를 받고 이런 권능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원래 세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란 것이죠. 그래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세례 받아보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 얹고 백날 기도해서 안 낫습니다. 안 나요. 왜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낫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 뭐가 있다고? 성령이 나타나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나타나요. 받으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을 따라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나타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런 나타남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권능의 영역 속에 성령의 9가지의 은사들이 드러나요. 자, 이것이 뭐냐? 계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해요. 지식의 은사, 몰랐던 것,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 지혜는 여러분 미래를 풀어야 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들을 분별합니다.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권능의 은사가 있습니다. 권능의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안 될 것 같은데도 믿음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오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신유, 병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깨트리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폭풍이 올라오는데 폭풍을 멈추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자연계를 다스리고 물을 잔잔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권능들이 막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소리를 통하여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방언이에요. 그리고 예언이에요. 그리고 통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더 다르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풀려나요. 여러분 가운데 뭐가 풀려난다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 막 움직여요.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주로 영접했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막 여러분 속에 약동하며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 내 속에 성령께서 내게 여러분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여러분이 하실 때가 있죠.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이런 말을 다 하고. 그런 것이 뭐라?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이것이 어떻게 활성화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폭발적으로 풀려나게. 성령의 나타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운데 위급한 많은 일들을 일어날 때 무슨 엄청나게 위급한 사고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지식으로 넣어줘요. 너 저기 가면 안 돼. 갑자기 저기 가면 안 돼. 큰일 나. 마치 이런 거예요.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저희 아내에게 주님이 지식의 말씀을 줘요. 지식의 말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시는데 하여튼 제가 아내 말을 더럽게 안 듣다가 엄청나게 많이 다쳤는데 한 번은 체육대회에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리더라. 그 아침에. 아니 목사님도 김 목사 니 안 가도 된다. 집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굳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또 집사하고 또 공차고 야구하고 놀기라고 그래가지고 떨레떨레 목사님도 안 가도 된다 하고 아내도 그렇게 끄꾸 말리는데 제가 갔습니다. 가다가 저는 야구를 했는데 야구하다가 그 맨홀 깊게 패진 맨홀에 홈런성 타구를 제가 잡으러 가다가 뒤로 막 잡으러 가다가 딱 잡는 순간 그 맨홀 깊은 맨홀이 한 2m쯤 돼요. 그게 팍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검이 갔습니다. 멍이 시퍼렇게 이렇게 이 정도 멍이 이 정도.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제가 어떤 오래된 설교에 보면 팔을 가만히 하고 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게 팔을 움직이자 팔을 가만히 하고 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한 손만 움직이고 팔을 가만히 그때 부러진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제가 팔을 못 썼습니다. 이런 것이 뭐죠?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지식으로 딱 집어넣어줘. 그래가지고 지독실히 아내 말을 안 듣다가 제가 낭패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뭐죠?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성령께서 지식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잡한 문제를 풀이해 갈 수 있을지 마치 솔로몬이 재판을 잘했던 것과 똑같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이할지를 하나님이 지식으로 집어넣어줘요. 이런 것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폭발적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는 이 좋은 걸 왜 안 받으려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어. 이렇게 사역을 하면 사역도 쉽고 사역 받는 사람도 재미나고 그런.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이 요한과 베드로를 잡았던 거예요.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틀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딱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신정국가예요. 이 산헤드린의 권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이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병든 자를 왜 일으켰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대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문을 초월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을 들어본 일이 없는, 그렇게 변론을 해가는 하늘의 지혜가 공급되죠. 여러분, 그 이전에는 여러분 늘 숨어서 도망다니는 겁쟁이들이었어요.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데 완전히 사람을 바꾸는 성령 세례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설교를 초등학교를 못 나왔거든. 아내가 설교를 다 써줬습니다. 아내가. 그러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어떻게 되냐, 청산유수로 나가요. 여러분, 앞에는 아내가 해준 것 가지고 하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딱 임하는 순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해년마다 불러, 신학교에서 해년마다 불러가 강사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갖다가. 이것이 뭐라고 해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는 설교는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뜨듬뜨듬거리고 말도 잘 못하다가 성령이 딱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잡아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 이 하늘의 비밀은 방언, 예언, 통역을 통해서 보통 열려요. 하늘의 비밀이 무엇을 통해서 열린다고? 방언을 통해서. 저는 많은 설교를 어디에서 봤느냐? 방언 속에서 봤습니다. 방언 속에. 방언 속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설교 원문을, 전문을 주실 때는 30초 만에 2시간짜리를 줘요. 다운로드가 되는데, 주님이 딱 주는데 순간적으로 설교 전체가 딱 와요. 전체가 설교가 딱 오는데 30초도 안 되고, 이것을 풀어내서 설교를 하면 2시간 이렇게 걸려요. 이런 것이 하늘의 비밀이 어디에서 공급되어진다? 방언, 예언, 통역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이 풀려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이 하나님이 백성들이 주시는, 여러분 8가지 은사는 타인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방언이에요. 딱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방언이에요. 모든 8가지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익이 없어요. 그걸 한다고. 여러분 통역하게 되어지면 골치 아파요. 다 들리거든. 오만 잡소리. 말하고 싶어서 미쳐요. 기도 못해요. 깊숙하게. 얼마나 상처가. 거기에는 하늘의 비밀도 있거든. 거기에는 깊은 회개도 있거든. 그래서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선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안다. 방언을 한 대 들어보니까 어제 옆집에 담 넘어가지고 간음을 행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부터 사기친 이야기, 그리고 더러운 이야기 막 방을 통 쏟아 놓잖아요. 시험이들, 시험.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비밀이, 이 은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때 그때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다양한 방언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진리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신다. 인도를 받는데 무엇을 통하여? 이런 은사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사를 여러분이 실행할 때 그때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알아가게,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어떤 깊은 방언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얘는 방언 기도 안 하고 어떻게 3시간 이상씩 기도해요? 불가능해요. 기도 못해요. 여러분 방언 못한다. 기도가 얕은 사람이라고 보면 100%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깊이는 시간과 비례합니다.
깊은 시간 속에 기도를 배워. 기도는 공부를 통하여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워가요. 깊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얇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얕은 사람이에요. 1시간 하면 1시간 정도의 분량 외에 하나님을 몰라. 그 이상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몰라요. 자기가 체험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의 깊은 영역 가운데 있는 그런 선지자 계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비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방언 못하면 여러분 깊은 기도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미안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7절, 9절, 10절, 12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 하느냐? 감추어 놓은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감추어 놨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사진 본다고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압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그게 기후. 여러분 베이스 캠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루 올라가는 높이가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여러분 올라갈 때마다 달라요. 달라. 그와 똑같이 하나 여러분이 직접 가보지 않고 직접 기도의 깊은 단계 속에 올라가지 않고는 그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의 깊은 속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간증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많이 감추어 놨습니다. 시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만세전에 여러분의 영광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수히 많이 감추어 놨습니다.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우리 정집사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제 준비해 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참 만세전에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대요.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과 같은 이 사람의 지식, 안목,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영을 하늘의 비밀들을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이 통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돼.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물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는 것도 나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가르쳐요. 이것이 어떻게 풀려나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영 분별의 능력이 생겨요. 영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영이 민감해져. 영이 민감해지면서 어떻게 하냐? 악한 영인지 성령님인지 대반하라. 그래서 악한 영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속에서 단식하고 불편해져. 뭔가 엄청 불편해져. 불편해 막 못 견디게. 너무 싫어. 싫어.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렇게 하면서 뭐 싫어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불일 듯이 막 일어나.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검하시는 거예요. 마치 죄를 지을 때 검해지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서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얼마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부를
감추어놓고 전부를 내는 것처럼 성령님을 속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직관적으로 바로 알게 돼요. 누가 가르쳐줬다고? 성령께서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 영분별을 통해서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놀래 자빠지게. 왜냐? 자기 두 사람밖에 몰라.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남편하고 아내밖에 몰랐는데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의 능력이 말 하나 떨어지는 한 말에 말 자체가 권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했던 그들의 정체가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능력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기적의 사람, 이 기적은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고요, 능력을 통하여 일어나고요, 신유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했던, 예수님이 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려고 하냐? 여러분을 기적의 사람으로 삼고 싶어서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받으려고 그런지 몰라요. 왜 없다고 하는지 몰라요. 왜 물 세례밖에 없다고 그런지 몰라요. 미치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 딱 하니까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더란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베드로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뒤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베드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1년에 3번은 가야 되잖아요. 1년에 3번마다 계속 본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사람 제가 안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전에는 베드로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오순절날 임하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간티가 푼 거예요.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사람 보고 뭐 했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게 되는 거. 온 집이 다 들고요. 이것이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가 베드로를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시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에게 순서가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회개할 때 5,000명씩 3,000명씩 돌아오니까 여러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 궁궐에 수많은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 그림자만 덮여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뒤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여러분 바울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울이 성령 세례를 줬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그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여러분 성령 세례를 안 받은 목사는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목사가 여러분 이 성령 세례 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그에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정가가 돼요. 정가가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흘러가요. 없기 때문에 못 줘요. 백날 안수기도 받아도 그 사람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해도 바울이 머물러 있던 그 손수건과 앞치마만 얹어도 악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에는 뭐가 머물러 있다? 능력이 머무릅니다. 천에. 여러분 그래서 옷을 주님이 주잖아요. 옷.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줘요? 겉옷을 주잖아요. 능력이 머물러 있는 능력, 권능의 겉옷. 그래서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숙하게 들어가면 그가 머물렀던 옷에도 성령의 능력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얹으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그 능력, 성령이 머물러 있는 그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죽어 있는 무덤에 얼마나 엘리사에게 능력이 강하게 머물러 있든지 죽은 사람을 던지니까 살아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의 권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이 진짜 점장이에요. 밖에 가서 이런 무담치고 이렇게 진짜 점장이가 아니고 진짜 점장이는 여러분이 점장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령 세례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담대함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간이 부어버려요. 겁이 없어져. 겁이. 성령 세례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겁이 없어요. 겁이. 아무런 세상에 뭐가 없다. 겁나는 것이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예전에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했지만 이튿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인 곳에 문을 닫았대. 문을 꽁꽁꽁 닫았고 혹시나 불빛으로 새나갈까 봐 들킬까 봐 유대인들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려움이 있던.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며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던 거예요.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자기들이 의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였다고 경고했다. 이놈의 치식들 이렇게 절대로 못하도록 엄청나게 위협을 가했던 거예요. 너가 자식들을 알지? 어느 초등학교 다니고 어디에 회사 다니고 다 알고 있다. 응? 이래가지고 지도체도 모르게 어두운 밤길 조심하라 하면서 막 온갖 협박을 해가지고 이제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청난 엄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으로 그들을 제압했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 권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여러분 얼마나 최고의 권력층 앞에서도 뭐하고 있더라고. 너가 말 듣는 것이 맞나? 하나님 말이 듣는 것이 맞나?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렇게. 이 담대함 간띠가 부은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간띠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간띠가 팅팅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이런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그러고 나서 계속 증가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또 감옥에 가둔 거예요. 또 감옥에 가두고 나서 그러고 나서 풀어줄 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막 이제 두드려 패는 거 위협적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
그렇게 두드려 맞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거치지 않는, 어떤 세상의 위협,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령 세례 받으면 이렇게 감티가 완전히 부어요. 완전히 감티가 부어가지고 우리 정지사님처럼 어떤 높은 사람도 신경 안 쓰고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거예요. 거침없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 대통령 나발이가 필요 없다 막 전도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믿음의 간티를 붙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게 되면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냥 간에 두려움이 막 없어져 버려요. 그냥 뭔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에도 믿음으로 도전하게 돼요. 권능으로 선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크게 5가지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가 나타날 때 따뜻하거나 뜨겁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를 때, 악한 영이 임할 때는 몸이 차가워져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몸이 싹 소름이 돋거나 몸이 싹 차가워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할 때는 항상 어떻게 되냐? 몸이 따뜻하고 뜨거워져요. 그리고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막 기쁨이 막,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 가운데 사로잡혔다 갑자기 막 기쁨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쓰러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받고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공간 이동이 되기도 합니다. 빌립처럼 여기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에스겔처럼 주님이 대가리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바벨론 땅에 있는데 잡아가지고 어디에? 예루살렘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이 빼내요. 빼내가지고 다른 데로 데리고 다녀요.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장소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거기에 중보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러분 힌두교의 쿤달리티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쿤달리티가 힌두교 제4제 중에 최고봉의 단계를 쿤달리티라고 부릅니다. 이때 되면 뭐가 일어나냐? 유체 이탈이 자유롭게 돼요. 그러니까 영이 자유롭게 빠져나갔다가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들어왔다, 이것이 자유롭게 돼. 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쿤달리티라. 요는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 밖에 나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 보이는 것 똑같아. 그냥 위에서 바라본다, 그밖에 없어요. 악한 영들의 이 거래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 때만 그것이 참 올바른 것이 돼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주님이 방문해요. 여러분에게 방문해서 가자 해가지고 주님이 가장 아파하는 장소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게 해요. 우시는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이 보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동들이 일어납니다. 한두 시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이 막 밀려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이것이 실제로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갔는데 밤새도록 2시까지 학생들 집회라고, 제가 예전부터 설교를 엄청 오래 했습니다. 청년들 할 때 6시간씩 한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6시간씩 5시간씩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하고 하는데 다 자고 임원들하고 그 추운 겨울에 봉고차 안에 앉았는데 딱 앉아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 밑에 하체가 없어진 거예요. 하체가 온데간데 없이 위에 여기서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야,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것이 바로 이 경험한 사람이 직접 지었구나. 그것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진짜 아래 또리가 없어지면서 강이, 그래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제가 그걸 직접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강이야. 그때 뭐가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강물이 흐르는데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잠을 안 자고 밤을 꼬박 샜는데 피곤하지가 않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진동 막, 여러분 기도도 세게 하다 보면 뭐가 온다고요?
막 진동에 막 온 사지팔지 막 온 다리 흔들리면서 막 기도해. 제가 2004년도에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갖다 부었는데, 그때 얼마나 주님이 저를 세게 잡았냐면, 몸이 뒤로 딱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그 고등어나 화르가 밖에 낚시해서 나오면 파닥파닥 뛰잖아요. 그처럼 몸이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제 의식은 정확하게 제 의식을 딱 갖고 있는데 손과 발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구부리면서 막 하는데, 그때 저희 딸이 놀래가지고 아빠가 미쳐가지고 막 날뛰니까 그 위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때가 18개월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애가 방언을 하더라고요. 알렉시랄만 끼비를 또 엎혀가지고, 그때 능력을 같이 받은 거예요, 저희 딸이. 예.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강타하면 여러분이 주체를 못해. 그 뒤에부터 저의 사역에 다른 일들이 막 병든 자가 낫고 통성기도 시키며, 여러분 사람들이 같이 이제 그 통성기도 하다가 방언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런 일들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눈꺼풀이 깜빡거리고, 여러분 마그네슘이 부족해서도 떨리기도 합니다.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떨리는 거와 성령님이 떨리는 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이런 몸의 진동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갖다 볼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조금 좀 그렇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가 흐르다 짜릿한, 성령님이 딱 만지면 전류가 흐르다 짜릿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기도 오랫동안 하면 얼굴에 빛이 나요, 사람이. 그래서 최고의 화장빨은 뭐냐? 오랜 죄송해요,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영빨이 최고의 화장이에요. 예. 예. 영빨, 죄송해요. 화장빨, 조명빨 이런 거 말고 성령빨. 예. 빛이 나요, 빛이. 몸 부위가 꿈틀꿈틀해요. 부위들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잠들거나 입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신에 악한 영들이 역사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입신에. 자, 깊은 숨을 내쉬는, 기도하다가 깊은 숨을 계속 내쉬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핑 돌면서 주저앉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함, 성령이 취한 것처럼. 그래서 오순절날 이방원 와서 너희가 세술에 취했다 그랬죠. 세술에 취한 것처럼. 그래서 간띠가 붙는 거예요, 세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오만 동네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막 노래 부르고, 오동추야 다리 밝아 막 노래 부르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느낌과 환상이 있습니다. 그냥 밀려나가요, 악한 영들이. 가슴, 덩어리, 뜨거운 불덩이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알이 열려서 불이 때려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꼼짝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내리 누르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눌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의 책에 보면 자기가 토론토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일주일 동안 꼼짝도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이동시키고 그랬던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영이 공중으로 빨아 올라 가는 느낌. 저도 기도하는데 영이 밖으로 빨려 나가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더 뭘 올라간 이유가 어린 딸하고 남편 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갔다 오면 됐긴데 참말라 주님이 알아서 보내줄 낀데 딸이 그때 딸이 뭐 3살도 못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딸 그거 때문에 아이고 그냥 갔다 오면 됐긴데 그걸로다 내려. 네. 여러분은 미련 없이 갔다 오세요. 예. 자, 울부짖음이 큰 소리로 지르지는 현상이 막 괴성을 지르는 울부짖음이 여러분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안이 열리며 천국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땅에서 천상을 보았던 것처럼 영안이 그렇게 열립니다. 자기의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회개하기 전에 주님이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한 목에 쫙 보여줘. 그래서 깊은 회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젖꼭지 물었던 것까지 회개하게 만들어요. 자, 머리부터 온몸이 굳어져 내려오는 현상도 있습니다. 온몸이 막치 굳어져가는. 실제로 기도 가운데 했던 수많은 것들을 제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자, 몸 안으로 불덩이가 들어오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자, 꼬꾸라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손에 실제적인 기름이 흐르기도 합니다. 기름이 진짜로 기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집사님 남편이 이제 무릎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색깔이 달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사임이 됐습니다. 사임이 돼가지고 놀고 있을 때인데 영이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도와주시는 집사님 남편이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십자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얼마나 영이 바닥인데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갔죠. 그래서 설교하고 하는데 딱 안수를 딱 하는데 손에서 기름이 흐르더라고요. 손에서 진짜 기름이 손에서 쫙 흐르는데 됐구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붙었다고 해결되었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뭐 한다고? 기름이 진짜 기름이 흐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기름은 아닌데 손에서. 자,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회오리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이것은 금초대 중보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이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다양한 색깔의 회오리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황금 회오리와 금가루들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과 천사의 깃털이 날리기도 합니다. 이런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현상들이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상만 따라가면 안 돼요. 현상만 따라가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현상을 따라가다가 안 나타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모방합니다. 모방. 그래서 능력이 드러날 때 안 드러나면 어떻게 한다고? 예전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모방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자체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성령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쫓아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막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것만 계속해. 막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히길길 막 이런 것만 해. 현상만.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현상만 쫓다가 교만해져. 그리고 환상주의, 영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반대적인 사람들은 모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게끔 만드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결국은 높여요. 하나님만 높이지 않고. 그래서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성령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에게 집중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도 황금 회오리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주여, 내게도 여러분 공간이동, 순간이동 한번 시켜줘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필요하면 그냥 이동시켜줘요. 그런데 그 현상 자체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놓쳐요. 결국은 현상만 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번.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사도행전은 4가지가 나옵니다. 2장에는 보니까 무엇으로 받았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받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뭐가 드러나냐? 현상적으로 불뿐만 아니라 방언이 터졌던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어떻게 했죠? 안수했죠.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방언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수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95%예요. 이 안수해 주는 것은 5% 정도 도와주는 것 정도예요. 이 안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95%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 이 안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로 가정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베드로가 뭐 했죠? 설교한 거예요. 설교만 했는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만 할 때 방언 터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막 설교하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2층에서 막 사람이 막 진동이 와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사람에 맞춰 자연스럽게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설교할 때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9장에는 바울이 안수했죠.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뭐 한다고 얘기하죠? 방언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교회,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 사마리아 교회도 방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교회도 방언을 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그래서 보통 성령 세례 받으면 뭘 한다고 해요? 방언을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잘 받게 되는 책으로 성령님과 당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방언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30초 안에 방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읽어보니까 기도. 그래서 안수, 설교, 기도 요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가장 세게 받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받느냐?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는 것이 가장 세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이미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면 이것이 점점 여러분들의 증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람들이 안 구해요. 그걸 원하고 사모하지를 않아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들 가운데 풀어지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성령의 나타남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이 원래 세우시길 원하셨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 바로 그런 성도, 바로 그런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이번에는 축도를 안 하고 찬양하고 바로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른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피종진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얀 백바지, 하얀 양복 입고 항상 지휘관, 지휘봉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흥 강사로 개강 수련회 때 가장 많이 오신 분이에요. 2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통성기도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30분 기도는 40일 금식기도보다 더 능력 있다.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설교 다음에 30분 기도는 40일 금식기도보다 더 능력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오늘 40일 금식기보다 더 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의 한번 부르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예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예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예마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과